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즉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고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7가지 자기 선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아직 빛이 없었던 그때부터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선언으로부터 그 복음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시작 부분,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에서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바로 말씀이 인격으로 표현되었고요, 또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계속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뒤죽박죽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가장 먼저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밝힘으로써 바로 나머지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예수님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뒤죽박죽되었던 이 세상에 바로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빛이 아니라 궁창부터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다고 해도요, 그것이 빛이 없다면 보일 수 있을까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어둠 속에서는요,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서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그 어떠한 창조도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가장 먼저 있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창조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빛은요, 모든 것의 바로 출발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도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아무리 별별 일을 다 해보고 또한 대단한 업적을 쌓아봐야 그것은 어두움일 뿐입니다. 마치 까만 종이에요, 까만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요, 흰 종이에 바르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고 난 후에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한 무엇이 죄인지도 우리는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본질도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로 내 삶은 까만 종이에 까만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만년필로 쓰고, 어떤 사람은 굵은 매직펜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큰 붓을 들어서 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 인생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면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을 보면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잘 아시죠? 이 말씀으로요, 살기등등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신 바로 그 이야기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용서받는 그 장면,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접적으로는요,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려야 했던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군중들, 그리고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왜 그 여인은 죄를 지었을까요? 왜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그 빛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간음한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정직하게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음행하던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바울이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요, 또한 출세하는 길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행해왔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에게 큰 빛이 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친다고요?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 빛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요,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바울은 제대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요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것, 바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요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공부든 돈 버는 것이든 결혼하는 것이든 출세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없이 우리가 다른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한다 보면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험한 인생으로 마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과연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하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걷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설명도 필요 없고요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정말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상처투성이요, 또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작정하고 어둠에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타협하지 않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생각들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 때마다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려놓고 또한 우리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찬송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찬송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말씀을 더욱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다니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빛은 곧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요, 만약 당장이라도 빛이 없어진다면 아무도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빛은요,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한 빛보다도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1장 3절 4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앞에 1절 2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12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요. 근데요, 이 생명이 유독 사람들에게만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던 장면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죽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흙은 먼지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육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사람의 사람다움은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에 뭐가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올 때 바로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인간이, 우리 육신이 호흡하기 시작할 때 바로 진짜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호흡, 성령, 바로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본래 그 주신 호흡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어도요, 하나님이 본래 주어주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에게,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던 그 생명, 즉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도 빛이셨고요, 지금도 빛이십니다. 어둠과 절망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사람답게 우리가 본래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비춰오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요, 오늘도 이 죄악의 어둠을 우리가 호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